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항상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늘 승리하며 하루하루 강건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리며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함께 경배 찬양 2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 같이 함께 성시교독 9번 교도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잊지 않고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좀 더 놔두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설 수 없는 염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착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제단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같이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려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특별 찬양을 우리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인사해야지.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송해 주신 우리 유성화 장로님, 유무수 권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찬송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난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 가정도 늘 믿음 안에 충만한 가정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송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토록 인도하셔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은평의 온 성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격리가 67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괜찮겠지 했던 것이 벌써 2달을 훌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좋아지겠지 했더니 계속 환자가 600명, 700명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 것부터는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듦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받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그랬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요 밖에 나가서 예수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야,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막 북적북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오늘 빌립이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오늘 드디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니 드디어 그곳에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처음 교회 나온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런 모습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옵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봐요. 어떤 분들이 막 일어나고 막 저 사람이 변하고 막 이런 기적의 역사들, 아픈 자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처음만 받아서 막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서 야, 그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고 뭐 삶이 달라져요. 그런 걸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민 와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은 듣긴 들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어떨 때는 그냥 끌려 코에 꼬가 껴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도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그렇잖아요. 교회 나왔긴 나왔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 왜 나와 있는지? 예수란 이름은 듣긴 듣고 내가 세례 받긴 받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걸 어떻게 잘 표현됐냐면 오늘 여기에 나온 마술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장이 시몬. 이 마술장이 시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마술상의 시몬을 뭘 따라다녔어요? 그가 마술을 하니까 이야, 저 마술이 뭐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따라다녔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푸시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 마술장의 시몬을 따라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뭔가 자신들의 삶 속에 나도 저런 놀라운 이적이 필요하겠지, 저런 기적이라는 나 잘 살게 해주겠지, 나를 고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빌립을 따라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뭘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없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을 안수함에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더라 라고 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영병의 성도들이 이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성령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는 옛날 때부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산이에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제단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사마리아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게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에도 자기의 성전이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도 자기들의 성전이 있다고 상상하고 서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다, 자기가 옳다,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고 있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술장의 시몬이 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뭘 내린 적이 없다고요?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드디어 베드로, 요한이 내려옵니다. 사실은요, 빌립이 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내고 그대로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세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음의 의미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들이죠. 진짜들. 바로 그 진짜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 받음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받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런 진짜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음의 의미를 전하신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서 그들을 안수하신 의미가 바로 뭐냐? 여기에서 그 둘이 그들을 안수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니까 진정한 성령의 받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깨졌느냐? 여러분, 성령 받음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올바르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뭘 깨달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뭘 봐요? 심판을 받음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얘기는요, 여기에서 이 성령 받음의 의미는 뭐냐?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은 나름대로 올바른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대와 싸우면서 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올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요한이 성령 은혜 받고 나서 오늘 성경에 와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가서 누구한테 안수하고 있어요? 그럼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는 이 세겜산에 있던 이 성전이, 이 그린산 성전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바로 그 성전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 죽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옛사람이 예수로만 다 심판받아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성령 반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참 저는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야, 참 이 성령 받음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이제는 세상에 죽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은 것, 거기에서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둘은요 서로 개라고 하면서 서로 멸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베드로, 요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받음의 의미입니다. 저는 연평의 온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자이시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고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한 것이 얼마나 헛된 건가를 깨우치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역사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마술상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마술장의 시몬은요 성령 받음의 의미를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안수할 때 그 사마리아 교인들은 완전히 깨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할 때 그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야, 저 권능을 나에게 주면, 자기는요 지금까지 마술장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에게는요 그 능력 하나 더 주면 야, 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최고의 사람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아시죠? 심판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메리트란 말입니다. 깨어지다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그 삶이 찢어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마술장의 시몬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왔던 삶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장이는 그 성령, 그런 걸 성령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부리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 받으면요, 제가 딱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깨어지는 겁니다.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리한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 골수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진다고 그랬습니다. 세밀한 검과 같아서,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내 심령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받음에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성령 받은 것을 자기가 아무 그런 성령 쪼개짐도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뭘 쓰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더 보태기 위해서, 자기 탐욕에 더 보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내 명예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아라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믿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내 삶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 감격과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하게 표현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함께 그 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면요, 가다가도 어떡합니까? 피해가요, 도망가요. 냄새 난다고, 저 사람 있으면 저주가 있다고, 저주의 냄새 나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앉잖아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면서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떠올려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 이게 성령 받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병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 받음의 역사에 임하셔서 정말 이 격리의 기간 여러분 자녀들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미안합니다, 서로 주님 안에 삽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술장의 시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성령 받으니까 드디어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만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이 기쁨이 되시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 삶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내 삶 속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바라시는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강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63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고도 남는 오병이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에 부족함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격리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아름다운 찬송의 삶을 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영육간의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느님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꽉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평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교회 생일 우리 같이 함께 그날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난번 부활절 성찬식처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빵과 포도 주스 그리고 색깔 좀 진한 음료수 이런 걸로 여러분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같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 준비되셨으면 그것도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같이 함께 또 성찬의 은혜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성찬 준비하신 것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같이 주님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월 7일까지 의무격리가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답답하지만 믿음 안에서 같이 함께 힘내고 용기 내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니까요. 여러분 늘 빠지지 않고 좀 이렇게 이제 2달이 지나가니까 많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그저 닦고 조인다는 말처럼 좀 조여서 믿음 생활 절대로 주님 은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다른 건 잃으셔도 됩니다. 주님만은 놓치지 마세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놓치지 않는 것은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를 꼭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격리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 지청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것은 저에게 우리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늘 헌금 영수기로 하고 교회 재정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신 모든께 내어주신 모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중보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오후 9시에 드리는 중보기도에 여러분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한국과 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옆에 분 손 꼭 붙잡으시고 같이 함께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옆에 분 서로 같이 함께 인사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받읍시다. 인사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송 찬송은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우리 찬송
194장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평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여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령 받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내 삶이 쪼개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은 되는 평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